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을 했던 방종환 선생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5월에 어린이날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자녀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른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은 childlike, 어린아이같이 되려고 힘써야 되고, 또 자기의 자녀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조기 교육을 많이 강조합니다. 요즘 트로트가 한창인데 어떤 사람은 3살부터 트로트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휘자요 또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정명훈은 4살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타이거 우즈 아들 찰리는 5살부터 각종 어린이 대회, 골프 대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추측컨대 그런 말을 시작할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어떠하냐? 15절 첫째 줄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조기 교육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뭔가를 시작하고 아는 것이 좋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겠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디모데의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어머니에게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외할머니 속에 있다가 어머니 속에 있다가 그게 또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겠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중요한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영민해도 어려서부터 스스로 성경을 사랑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기 자녀에게 저렇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때에 가르치면 그것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자유입니다. 골프를 가르치든 피아노를 가르치든 무엇을 가르치든 자유입니다. 부모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존 웨슬리 아실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아이를 무려 19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11명이 죽었습니다. 8명을 키웠습니다. 이 8명을 키울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재, 교육 교재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돌아가면서 오늘은 저녁에는 이 자녀, 내일은 또 저 자녀, 이렇게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한 메이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첸은 12살 때에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 이름을 순서대로 다 외우고 그 사람들의 특징까지도 다 알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했던지 신학생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때 너가 누구냐 하면은 부모를 가리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서 마음에 새겨야 어디 피난을 갈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늘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랐을 때는 제가 비록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르죠. 성경의 인물들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보다도 배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물론 100%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커서 예수를 믿은 분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자가 되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16절 7줄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썼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 정도의 인간 기록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썼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받아쓰기 하듯이 불러주면은 받아쓰고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하신 사람들의 배경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이 모든 것을, 성격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고나 오류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만 거기에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진리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고칠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유일한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 성경을 따라 믿으면은 바른 믿음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불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반야경도 있고 화엄경,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유교에도 사서 삼경이 있죠. 거기에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공자와 제자가 지인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습니다. 따라간 제자가 선생님 공자에게 묻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선생님? 하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미지생 은지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는데 미지생, 은지사, 죽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분,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15절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자공 아십니까? 식자공.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이제는 식자공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식자공이 뭐냐면은 전에 신문이나 책을 찍어낼 때에, 인쇄할 때에 이 활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글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찍어냈거든요. 그렇게 활자를 뽑아서 글자로 만드는 사람을 식자공이라 그랬습니다. 1880년에 만주에
중국에 온 영국 선교사, 스코틀랜드 선교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두 사람인데 중국 선교사로 만주에 와 있었지만은 조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거 외국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없도록 딱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두 선교사님이 조선 청년, 만주에 이 북경에 장사하러 온 조선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알바로 썼습니다. 써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도록, 신약을 번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번역이 다 됐습니다. 이걸 이제 찍어내야 되는데, 책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식자공을 구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김청송. 그런데 이 사람은 손이 너무 느려서 남에 태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이 느린 대신에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꼼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서를 식자해가지고 인쇄를 해놓고서 혹시나 틀린 것이 없나 싶어가지고서 인쇄된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복음서의 주인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되었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복음서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노라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인간이 범죄 타락한 거,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거 성경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유일무이한 특별한 책이죠.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틀립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teaching,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책망은 죄악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서 구부러진 것,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이 말은 트레이닝,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인 교육에 유익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사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하지만은 학교 교육은 유익한 것도 많지만은 해로운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교육의 그 내용들이 무신론적인 이론과 가치에 기초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혼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화론도 그러하고 요 근래에 와서는 이 결혼이나 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유익할 뿐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니 최고의 교육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니 성경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제가 역대상하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이 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하고 다윗하고.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아가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제는 다른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늘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많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자가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와 흠이 많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에 나왔듯이 교육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함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인격이 변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진리요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바른 봉사를 할 수 있고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 링컨이 어려서 너무 가난한 집이 되어가지고 정식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학교에 몇 년 정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다니고 못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링컨이 어릴 때에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죠. 그때 죽을 때에 링컨을 앉혀놓고 이 성경은 날 같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유산이다. 이것은 우리 가정의 보물이다. 너에게 물려줄 테니 이것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부탁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링컨이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주신 성경 열심히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은 바른 길을 알고 지혜를 얻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지금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게 바로 그 링컨의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녀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참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구약성경 역대상하를 읽었다고 했죠. 여러분,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역대상하에는 열왕기상하에 나왔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제외시키고 남쪽 유다 왕들만 다 기록을 했는데 유다 왕들도 아주 차이나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왕들은 2장, 석장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는데 어떤 왕들은 몇 줄만 기록을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독 네 왕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그 네 왕이 누구냐? 3대 왕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른 왕들, 이들 말고 다른 이 사람들보다 더 영토를 넓히고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 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땅 넓히고 부귀영화 누린 거, 권세 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밖에 기록을 안 합니다. 비록 큰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한 그 사람들이, 이 네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인 겁니다. 특히 네 번째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서 왜 우리 유다 나라가 이렇게 쇠약해졌는지 원인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백성을 다 모아서 읽어주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언약을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앞에, 사람 보기에 세상에서 평가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헛됩니다. 일장춘몽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진짜 큰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좋은 신자가 될 수도 없고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자 되시고 좋은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안 디모데를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영원한 절대 진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주셨지만은 무시하고 이 말씀을 사랑치 않고 읽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가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시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